찬송가 361장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한 손과 또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말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건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잡하고 많은 볼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늘 꿋꿋이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복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그 가르침대로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참 감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초보은 같은 것들이죠.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몸 불살라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열망, 그런 다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초보온의 스토리를 들으면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나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은망덕 같은 한자 성어를 들으면 참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어? 그런 마음도 듭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초보운의 정신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배은망덕, 나도 모르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결초보운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늘 그는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잊지 않고 일평생 주님께 헌신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하든 자신이 어떤 헌신을 하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몸을 불살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드리겠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늘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가요?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지거나 고난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그 고백, 그 구절, 바울이 고백하는 구절을 거의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개역 한글의 표현입니다. 거하든지, 이 땅에서 내가 거하면서 살든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나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헌신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도 낮아지고 비천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먼저 믿음의 제물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삶에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제물이라고 했죠. 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제물을 드리기로 했다. 어떤가요? 삶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섬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봉사라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자신의 희생이 수반된 공적인 봉사를 말합니다. 믿음의 제물, 여기도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섬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늘 희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희생이 밑바탕 돼야 그 섬김, 그 봉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전제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제는 그 말 뜻은 액체의 쏟아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어서 액체가 모든 것이 쏟아 부어지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서 희생하고 버리고 그렇게 전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의 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제는 이처럼 액체의 전부 쏟아짐, 액체가 전부 쏟아지는 것처럼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희생한다, 전부를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 전제가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복음을 위한 그 순교 직전에서 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는 죽기까지 헌신했다. 죽기까지 희생했다. 죽기까지 나는 섬기고 사역을 다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믿음의 제물, 섬김, 봉사, 그리고 전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다 보면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가치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바울은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희생했고 헌신했고 그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의 제물, 봉사, 섬김, 그리고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동반한 헌신, 죽음을 동반한 희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바울은 자신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부어질지라도 액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끝부분이 어떤가요? 내가 너희와 같이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바울이 기뻐한다는 그 고백이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오늘 급원서의 내용을 보면 비교적 내용이 짧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내용도 짧고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무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는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한 데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당신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비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텁텁하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낮아질 수 있는가? 비천할 수 있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월 5일 급원서를 보면서 2월의 주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의 주제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나 자신의 의무감이나 유익에 매일 때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읽어보면 나 성도가 나 자신의 의무감이나 유익에 매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시고 온갖 고난 받으신 것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도전하는 것처럼 오늘 당신이, 성도 여러분이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희생과 낮아짐과 헌신을 나는 잊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나는 뭔가 선한 것이 있고 이뻐할 구석이 있고 참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그저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얻게 된 생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 어떤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얻은 생명이라고요?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과 낮아짐의 삶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살기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기꺼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나라면 나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따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주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고 따라가고 그 발걸음을 뒤이어 따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낮아지고 헌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계속 쫓아 살 것인가, 오늘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한 것처럼 너도 낮고 비천한 삶을 걸어 주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 거룩한 요청과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나는 나의 유익과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집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희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인가. 복음성가 중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마지막 후렴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의 유익이 먼저인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쫓아가는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희생의 삶을 나는 진정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한 그 희생을 안다면 낮아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희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되었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자의 길을 모두가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식,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처럼 낮아지고 비천한 삶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유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희생의 삶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다시 채워져서 나도 낮아지고 비천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 비천한 자리를 즐거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답게 낮고 비천한 자리에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늘에서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하는 길로만 쫓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 주님의 희생을 다시 바라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아지고 나는 비천해지고 나는 낮아지지만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